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도사님도 얼마 전에 한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친구는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꾸준히 유튜버로서 활동을 해온 친구인데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고 영상 찍는 게 좋아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의 영상이 대박을 치면서 전반적인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기분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서 바라봐주고 나의 브이로그, 나의 창의적인 컨텐츠들을 좋아하는 게 참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겠다. 그 순수한 의도는 사라지고 오직 좋아요 수와 구독 수와 조회수에만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좋아요 숫자가 하루라도 낮은 날에는 그것을 올리기 위해 밤새 영상 편집을 했고 그러다 보니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 가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해요. 잠이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집중도 잘 안 되고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 관계들도 점점 좋아지지 않으면서 그 자신이 지쳐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일까?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왜 단지 조회수와 좋아요에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어떤 고민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명령하시는 말씀.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상처. 맞아요. 나쁠 것 같아요. 우리 예은이가 전도사님한테 상처받을 것 같대요. 맞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명령조로 예은아 물 좀 떠와. 했던 건 아닙니다. 뭔가 자연스러운데 예은아 빵 좀 가져와.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이렇게 강한 어투로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무엇을 먹지? 오늘 마라탕이 땡기는데 엽떡 각인가? 무엇을 마실까? 분조카 가야 되나? 아니면 느족 카페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이 맛집을 탐방하는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면요. 그런데 그런 의도였을까요? 그런 의도가 아니겠죠. 주님은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하는 걸까? 이렇게 공부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정말 괜찮을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본 고민이죠. 이런 걱정과 고민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즉 현실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 자체를 가지는 것을 문제 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은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생각과 마음들로 매몰되어서 삶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삶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오기도 하고, 깜빡하고 있다가 맞다, 내일 숙제 있었지 하면서 걱정이 막 밀려오기도 해요.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 4월 말이면 중간고사, 이번 주면 모의고사 있어서 막 걱정이 몰려올 텐데, 그럴 때마다 현실의 문제에 완전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런 걱정들로 내 삶을 모든 것을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만 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나의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신뢰하면서 30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아파하는 것들, 우리가 느끼기에 잘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이미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잠깐 들려줄게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탈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구했는지 알아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처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구했던 것은 다름 아닌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내가 여러분들 종으로 안 살아봐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구했던 게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구했다고요. 당장 내 눈앞에 음식이 없다고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곳이 따뜻한 환경이 아니라고 불만을 쏟아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떤 거였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파리. 들어본 적 한 번쯤 있지 않아요? 우리 중1 친구들, 이창민 전사님 가르쳐 주셨나요? 전사님 이러면 또 안 차는데?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직접 경험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해야 되는데 그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언제나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게 되잖아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내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내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 염려와 문제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답을 찾아가게 돼요. 엉뚱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잘 들어봐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걱정하게 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삶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때, 한숨만 푹푹 나오고 도무지 답답해서 한 걸음 나아가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어떤 의미처럼 들려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전도사님 반에 노다윗이라는 전도사님 계시거든요. 노다윗, 다윗이 아니잖아요. 근데 뒤에 이름을 부를 때 안요셉이 있어요. 또 요셉이 아닌 거예요. 썰렁한 개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길래. 다윗이라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사님 그거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게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존재에게 늘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왕이 되고 나선 편했을까요? 아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한테 반역을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다니, 이렇게 끔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인데,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아멘인가요? 다윗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어려운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내 마음이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겠냐고 주님은 묻고 계세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할 수 있겠냐고요. 아멘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어할 때마다 그 누구보다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 마음이 그렇게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해봐라.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의 나라가 뭐였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어떠하신다? 기뻐하신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